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봉독할까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그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거짓에 대한 경계의 말씀, 거짓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늘상 제가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이 초대교회 때도 이단들이 생겨났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그 아침마다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이사야, 예레미야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이사야를 대응하고 또 예레미야를 대항하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그걸 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그 경고들에 대해서 자꾸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왕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에 예를 들면서 지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초대교회의 시점에도 거짓 예언자들이 구약에 있었던 것처럼 거짓 선생들이 있었다는 걸 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도 또 알게 되잖아요.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거짓 선생들은 예루살렘에서 와서 뭘 말하느냐 하면 율법을 소위 말하는 믿음 플러스 율법이었었어요. 이게 이제 당시에 초대교회에 굉장한 어려움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바울이 그 15장 이후로 사도행전 15장 이후로 그런 율법주의자들과 이제 격돌하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 이 율법자들에 의하여서 고발을 당하고 로마까지 가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이 율법주의자들과 함께 또 베드로 사도는 어떤 거짓 선생들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면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부분이 이제 소위 이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자꾸 넣어진단 말이죠. 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 가운데는 그렇게 재림의 그때를 보게 될 자도 있을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때와 신은 모른다. 그때와 신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뿐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알려주지 않겠느냐. 느닷없이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다. 이제 이런 여운을 좀 남기셨어요.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다 감추어졌지만 그 때가 되면 알려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여운을 남기셔요. 자, 이것이 이제 본질을 고민하지 않고 자꾸 주변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양산되는 게 이게 이제 거짓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 또 이 시대에 그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또 어떤 흐름이 시작되어졌느냐 하면 영지주의라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헬라 철학에 있어서 기독교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또 굉장히 어렵게 만든 그런 철학적 논리가 소위 이원론적,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이제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예. 물질과 영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합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그것이 결합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고난이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이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거든요. 예.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의 그 이해는 뭐냐면 예수님을 영적 존재로 본다고 하면 이 육신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고지신한 성부 하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보는 하늘은 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뭐 삼청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은 예수라고 하는 이 존재는 그 신들의 어떤 계급 가운데서 가장 하등한 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제 몸을 입고 올 수 있는 거다. 그러나 저 위에 있는 그 고상한 그 신은 우리하고 안 놀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영지주의가 사실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문에도 있습니다만 2절에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는 이 영지주의자들 가운데도 두 부류가 있어요. 아주 그 쾌락주의자들도 있었고요. 또 아주 그냥 영으로 막 그냥 이렇게 이제 외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요. 그 몬타누스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그 이단을 만듭니다. 이제 이 당시는 또 소위 말하는 2세기 후반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한 190년 이 정도 되겠죠. 그죠? 사도는 이제 다 돌아가셨고, 그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감독들, 소위 이들을 이제 교부라고도 하는데요. 이들 사도들이 떠나고 그 제자들에 의해서 한 3대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없으니까 자꾸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교회가 조직화되어 가는 듯한 양상을 보이니까 여기에 이제 반발하는 마음으로 성령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몬타누스주의자라고 하는 이들은 성령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 20절 21절에 보면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이 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되어진 거다. 이 몬타누스주의자들이 성령 운동을 하면서 그 출발점을 어디에다 두느냐 하면 새 예언이에요. 새 예언. 재림이 자꾸 늦어지니까 그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믿음이 흔들리니까 빨리 안 오시는 거다. 이제 이런 논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이러면서 새로운 예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운동을 통하여서 교회를 갱신해야 된다. 아주. 그래서 어쩌면 교회가 조직화되어져 가는 이 현상에 대해서 하나의 반동의 형태로 나왔던 것이 이제 몬타누스주의자입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결국은 이들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 지금 튀르크의 이제 북동쪽에 해당되는데요. 그래서 그 지역을 당시에는 프리기아라고 했어요. 지금 주로 말한다면 이제 아나톨리아 지역, 앙카라를 중심으로 했던 이제 그런 흑해 연안부터 시작해서 지중해 연안까지 내려오는 그 일대를 말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이 이 프리기아 지역에 있는 페푸자에 곧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실제로 이제 로마의 주교 같은 경우는요, 이 몬타누스 주의에 아주 또 열광을 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5세기까지 영향을 미치다가 결국은
로마가 이제 국교로 기독교를 승인하잖아요. 그러면서 국가 권력이 이제 이 몬타누스자이들의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이제 억압하기 시작하면서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들이 딱딱딱딱 맞아떨어지는 역사적 상황을 가지고 믿나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재림을 말씀하셨고 그 재림이 언제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개인들의 사사로이 생각하는 것을 통하여서 제시가 되어진다면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아마 누군가가 내일 모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아마 그거 아니라고 벌떼같이 반대할 거예요. 예.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사도들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림이 언제니 관계없다는 거죠. 그죠? 오늘 우리가 재림의 순간에 만나게 되어질 그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신앙으로 지금 살고 있느냐가 좀 중요한 거예요. 아유, 내일 모레 주님이 오시니까 좀 더. 이거는 우리가 신앙을 갱신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 가질 수 있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늘상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신앙을 중심에 가지고 살아야죠. 근데 이것이 이유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말이 전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본말이 바뀌어버리면 이게 이제 신앙의 혼란이 되어지고 2단이 되고 사역의 비가 되고 5단, 6단이 나오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반적으로 읽어야,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거짓에 대한 경계가 이 초대교회 때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예고되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본말이 바뀌어져서 지엽적인 것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뭐가 중헌디? 라고 하는 물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통독하시라고. 예. 그리고 목회자와 함께 꾸준하게 말씀을 읽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요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다시금 이 시대에 경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되짚어 주었던 이 베드로 사도의 그 근심했던 마음들을 또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복음을 붙들고 예수 믿는 이 믿음의 생활에 흔들림이 없는 그런 이 성경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가 가장 중심을 두고 있는 중요한 이 그 뿌리를 우리가 같이 뻗어가면서 믿음 생활 시작하고 이어가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수요일을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듣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경계했던 사도의 또 본면을 함께 읽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아주 튼튼한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는 수요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삶을 나는 이루어가리. 험한 파도 나를 쓰러뜨려도 그분과 함께라면 견딜 수 있네. 은혜로 내게 주신 새로운 삶을 나는 이루어가리. 어둠 권세 나를 에워싸도 그분과 함께라면 두려움 없으리.
귀